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은 우리가 흔히 거룩한 변모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변모라는 것은 용모가 변했다는 뜻이죠.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적이 있었던 유명한 기적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온몸이 빛났던 사람이라고 물으면 아마 유다인들은 바로 알아맞힐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으신 신자분들께서도 바로 떠오르실 그 한 사람, 바로 모세이지요.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명만 꼽는다면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고 또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의 십계명을 직접 받기도 했지요. 심지어 하느님과 직접 마주하고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탈출기 34장을 보면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눈 모세에게 변화가 생기는데요. 바로 얼굴이 빛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복음의 예수님처럼 모세도 이를테면 거룩하게 변모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변모는 모세의 변모에서 하나의 기적이 더 추가됩니다. 예수님 주위에 나타났던 두 인물,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발현의 기적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모세는 율법 전체를 상징하고 엘리야 예언자는 예언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 기적은 모세와 엘리야가 향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변모의 기적을 보고 두려워하면서도 초막 셋을 지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고 싶다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함, 눈부신 영광을 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 하느님을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착각과 왜곡을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하느님을 왜곡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하느님, 내 입맛에 맞는 하느님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를 열심히 바치면 무병장수와 성공을 주시는 하느님, 인생에서 고통과 십자가를 싹 없애주시는 하느님, 이런 하느님을 믿는 것은 베드로처럼 자기 마음에 욕망의 초막을 짓고 거기에 내가 만들어낸 우상, 마치 하느님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가짜인 하느님의 우상을 모셔놓는 것입니다. 그 우상에 열심히 기도와 제물을 갖다 바치다가 정작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갑자기 하느님은 없다고 분노합니다. 이런 가짜 하느님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느님은 화려한 초막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변모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 한 조각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닥치게 될 순환의 순간에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미리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지요. 다시 말해 변모의 기적은 고통과 순환을 담대히 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기적이지, 초막을 지어서 고통과 순환이 없는 무균실에 머물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당에 다니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모든 성당에는 십자고상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총은 그 십자가를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건강하고 기쁘게 마주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지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주님께서는 마치 오늘 변모의 기적처럼 우리에게 많은 은총과 표징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한 것이지, 거기서 초막을 짓고 기적만 달라고 만사형통을 바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변모를 체험한 사람은 그 산에서 내려와서 또다시 자신의 십자가를 담대히 용감히 집어들어야 합니다. 사순제 2주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혹시 내 입맛대로 만들어낸 예수님은 아닌지, 나의 신앙에는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는지, 오늘 복음의 변모 사건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 욕망과 신앙의 뿌리를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